2장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나는 문제가 산적돼 있고 답답함이 밀려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내 문제에 걸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요, 굉장히 악한 창세기 3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영세전에 구원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극히 창세기 3장적, 지극히 창세기 6장적, 지극히 창세기 11장적 사고방식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회복해야 될 응답이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칩니다. 요거 하나 회복했는데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요 축복이 모든 것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특히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자로 많은 걸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미 와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으로 이 내게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걸 거의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왜 대화가 안 되냐? 못 봤으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그 돈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이걸 못 본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못 보면 그래 살 수밖에 없죠. 보면 그게요, 이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안양스러우면 안 돼요. 아멘. 안양에 사시지만 안양스러우시면 안 돼. 안양 밖에서 안양을 보는 안양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노예였습니까? 아닙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자기의 상태는 뭐였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게 힘이에요, 힘. 그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 이 감옥이 요셉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막 경제가 몰려오고 뭔가 모르게 뭔가 세상 살면 원하는 축복이 몰려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게 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예, 그걸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내게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만큼 내가 복음하고 안 맞게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 되는데 복음이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놓고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뭐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 고백이 되어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침 안 하려고 배즙 도라지도 먹고 사탕도 먹고 이랬는데 막상 설교하니까 이 기침이 나서 그러니까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목이 이게 기침이 나는 게 이게요. 약 먹는다고 쉬면 안 되거든요. 내 몸에 이미 뭡니까?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마신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딱 돼버리면 당장 찾아오는 게 먼저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요. 굉장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열려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뭐냐? 내 마음에 갇혀있던 상처, 어두움, 과거 이게 전부 뭐로 바뀌느냐? 없어져 버립니다. 축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태가 딱 돼.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뭐 깨끗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뭔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것이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막 살아라 말이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들어. 그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생명, 재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때부터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데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다니까요. 나는 끊임없이 육신적 생각으로, 성령은 끊임없이 영적인 것으로.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흑암이 딱 꺾이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겠냐고. 흑암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누가 막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누가 막겠냐고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는 게 못 갑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걸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게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 뭐가 겁나느냐? 없다니까요. 흑암이 역사에도 겁이 안 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귀신이 내게 역사에도 겁이 안 난다니까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귀신이 장난을 안 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예진이가, 네? 이게 저를 따라다닐 때, 이게요, 장난스럽게 놀리면 참 재밌거든. 그래가지고요. 근데 얘는, 예, 일단 놀리는 것 같은데 화는 못 내잖아요. 마귀가 알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로.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신이 역사해도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이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단 역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문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마귀가 복음 막으려고 안진백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 맡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막 때리고 굿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보세요. 오히려 그게 온 이스라엘에 온 예루살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확실하게 복음 선포하는 기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 막힙니다. 내 수준 때문에 복음 안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복음 역사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주의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히려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 보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졌지. 가정과 가문에, 내 생각과 마음에, 그렇죠?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모르도록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재창조 오직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25시 역사. 그렇죠? 얼마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되는 거. 이거만큼 여러분 안양에 가장 필요한 것. 복음이 이해된 사람.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받아요. 왜죠? 내가 뚜껑을 닫아놨어. 내 그릇의 뚜껑을 내 생각으로 딱 닫아놨어. 내 상처로 딱 닫아놨어. 그렇죠. 그리고 그릇을 내가 만들었어. 종지기로. 종지기 뭐밖에 못 담아요? 간장. 뭐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심지어 세상을 정복할 만큼 하늘 문을 열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종지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내 영적 문제에 가득 차서 생각에 가다 버리고 상처에 가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원래 내가 받을 축복들을 싹 다 뺏겨버리는. 안타깝게도. 그게요 이게 흑암 역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자녀의 축복을 빼들어버리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다. 네, 기도는 뭐 하는 거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유 목사님 표현하신 게 393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게 뭐가 두렵냐? 누리는 것이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지를 못하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누리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니 죽이면 죽겠다는데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리겠다는데 아유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듭니다.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철저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이 복음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녹취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실제로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 있는 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참 감사한 게 집중이 돼요. 분산되지 않아요.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된다는 말은 굉장한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으로 집중되는가 하고 불신자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명성도 집중력 생기거든요. 집중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집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집중해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다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없습니다. 걱정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걱정되는 사람은 집중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근심하는 사람이 무슨 집중을 하시고 집중 못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집중은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집중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대로 뭡니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할 수밖에 없지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합니까? 힘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니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행복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득 채워가지고 이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러고 살거든. 쓸데없는 것만 가득 채워가 그래 살거든.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삽니다. 아까 우리 점심을 먹는데요. 낮부터 술판이다. 낮부터. 모든 테이블이. 참.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예, 밥 먹을 때마다 없으면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은 우리 팀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팀. 그렇잖아요. 식당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팀이 뭐냐? 밥만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요.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가 없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된다는 말은요. 이게 내 오늘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 분산되는 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걸 모른다니까. 내가 없다는 거. 그 이재영 집사가 내보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뭐냐? 목사님 내가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미션을 와가지고 제일 화나는 게 뭐냐? 내가 없다는 소리. 내 하루만 밥도 먹고 생각도 못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없단다 그 안에. 근데 진짜 없어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요. 내가 없는 삶.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내가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애도 보고 뭐니까 다 하는데 그 안에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하나도 재미없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동안 해보지 못한 명상이 필요 없다니까요. 명상이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동안 모르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답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되면 사람들이 다 내 없이 살아요. 진짜입니다. 청년들 큰일 났어요. 나 없이 살아요 지금. 돈 벌기 위하여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에. 오로지 그냥 성공을 향하여. 인생을 막 이게 준비하고 막 가치 있게 보고 의미 있게 만들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기도 이해하는 거. 여러분 어떤 형태도 괜찮아요. 홀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나 홀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복음은 나를 실제적으로 회복한 시간이라면 계속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뒤집는 시간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잘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제가요 기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장미연 전사님 손주가 전사님 눈치 보면서 막 잘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기쁘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아니면 화가 나시겠어요? 화나죠. 왜? 나는 네 할머니야. 뭐가 그렇게 눈치 볼 거 있어? 마음껏 놀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무릎 탁 꿇고 이렇게 딱 무릎 꿇어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어이구 내 아들이가 그러겠어요? 네 와이라노 정신 차리라.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예의를 차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기도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상태에 걸려 있죠. 흑암은 공격을 하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딱 이해되면 전도 이해됩니다. 전도. 제가 아까 중직자 대학원 하신 분들의 포럼을 들었어요. 듣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주일날 포럼한 내용들을 제가 다 듣거든요. 그러면 참 감사하다. 예. 왜 감사합니까? 가식이 없어. 포장이 없어. 그러니까 포장이 없고 가식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요. 거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멀쩡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멀쩡했는데 예? 저 2021년도 1월 달에 우리 안산에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이전한다는 그 3월 달에
이전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의 삶에 이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왜 이러지? 근데 여기에 생겨야 되겠더라고. 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거품 걷어치우고 또 뭡니까? 숨겨놨던 거 드러나고 그러면서 만약 흑암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는 제가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요. 뭐 휘청하기도 하고 별일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전부 응답인 거 있죠. 뭐냐? 저 성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뭐하도록 영적 상태 회복하도록. 참 감사해요. 이게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경제가 회복돼서 막 성전 건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안 보입니까 그게? 나는 왜 문제가 생겼지요? 나는 왜 이런 사건이 겹쳐졌지요?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내가 회피하고 묻어두고 심지어 숨겨둔 것까지도 하나님 드러내가지고 뭐하도록 더 이상 흑암의 역사에 걸려들지 마라. 왜? 새롭게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업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업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일만 업이 아니에요. 예, 주부는 가정에서, 그죠? 엄마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그동안 내가 몰랐던 지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면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미래가 보여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래가 보인다니까. 이게 참 감사해요. 전도의 축복. 그러니 이 상태 속에 있다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내면 시스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 시스템. 그리고 뭡니까? 실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냐? 없습니다. 예, 나의 삶에 분명한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선명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 안 할 만큼. 그렇죠. 거기 와야 돼요. 내 삶의 시스템을 딱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건 전부 사단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흑암이 완전히 나를 실패시키려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딱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 7 렘넌트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뭐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겁니다.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내가 뭐 할 사람인지 알아요. 처음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꼭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 기도, 뭐예요? 전도.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끝납니다. 안양 보고만 쉽다니까요. 다 방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답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다. 아멘. 아멘이 안 되죠.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 방법이 아니라니까 이게 방법이. 언약이 분명한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언약이 뭔 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이것이 전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였다는 증거로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인 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실제 언약이 분명하면 주인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신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 내 안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령이 주인된, 말씀이 주인된, 언약이 주인된, 그건 내가 필요 없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가장 나예요. 영적 시스템. 그전에는 막 나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 그 속에 내가 없어요. 지금은 뭐냐? 굳이 나를 안 찾아도 돼. 왜? 그게 나니까. 언약이 나니까. 주님이 주인 된 것이 나니까. 그러니 겁날 게 없죠. 여기에 딱, 그러니까 우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셨네, 이게. 그렇죠. 생겨도 괜찮아요, 우상이. 왜? 초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니까. 이 영적 시스템 속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쓰셨을까요?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쓰십니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식성도 이상하시지. 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안 되면 쓰실 수가 없는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게 없어도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진짜입니까? 근데 왜 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 마음대로가 가장 좋은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마음대로의 삶에 들어가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사건 터지면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문제 생기면 뭔가 뭐 해보려고 그러고 예,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와도 축복이요, 문제가 와도 축복이요, 사건이 터져도 축복이요. 왜?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적 시스템 회복하면 끝난다니까.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힘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요, 진짜 행복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안이 든든해집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사람 말에 흔들릴 뻔 끝나버리는데 사단이 안다니까 이게. 환경이 흔들릴 뻔한다니까. 문제가 버리면 넘어져 버리는데. 그래서요. 영적인 시스템 회복한 사람은 이제는 이게 내 영이라면 이게 내 혼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뭘 시스템을 세워야 딱 세워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아니고 진짜 절대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절대 감사.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는 상대 감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 감사거든요. 절대 감사는 육신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는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에 없는 감사예요. 어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아무도 나를 못 바꿉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고통 없는 거, 어려움 없는 거,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과 물가로 막 가고 싶은데 절대 감사. 여러분 이거는 상처 있으면 못합니다. 그죠? 이 축복이 뭔지 이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감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사랑할 수가 없네. 나도 사랑 못하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도 사랑 못하네. 다른 사람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다른 사람 사랑이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게 내게 가득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제단에 뭐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제단에 기름이 되어져 태워질지라도 내가 기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제껴보고.
미우면 망했으면 싶고. 나한테 잘못하면요, 저 이길로 가라가지고 언제 저거 뒤에서 그때 하고 이러면서 주야 전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내면 시스템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맨 우리 예수님부터 본을 보여줘서 뭐냐, 그렇게 때리는데 한마디 안 합니다. 진짜 눈물 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야 한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니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뭡니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착하게 살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약한 사람이죠. 근본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버리고. 근본이. 착하게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라.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 사랑의 표현이 뭐죠? 전도입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게 전달 안 되면요, 지속이 안 된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제 고백이 뭐냐, 사람 이용한 적 없다니까요. 제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몰라서 이용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니까. 근데 제가 알고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기가 좋은 사람은 그거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내면에는 계산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흑암 꺾이는 믿음으로. 그렇죠?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문제 주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내 내면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 다 사랑해야 되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자꾸 이렇게 종교로 가려고. 종교로.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보호할 줄도 알고 나를 뭡니까?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게 힘이라. 쓸데없이 막 해놓고 내 혼자 낙심하고 막 상처받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리겠다고 한 것이요. 10년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내가 밟고 일어설 발판이 무너지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그때는 막 내가 막 열이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내 상상 속에서 막 총을 쏴버릴까 막 칼을 꽂을까 막 샤워하다가 열받다가 띵 받쳐 가슴 막 치고 막 응? 억울해가 눈물 흘리고 이랬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 사람 인생에 괜히 끼어들어가 안 해도 되는 고생, 우리 가족들까지 싹 다
그때 내가 빚 다 졌다니까. 돈이 없는데 카드 그냥 막 긁어야지 뭐. 그러니까요, 내 믿음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거요 하면 나옵니다. 안 해서 그래요. 안 하고 자꾸 방법 찾아서 그래요. 하면 나옵니다. 좋은 방법 없습니다. 나은 방법 없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할 거 없습니다. 아파 이러면 돼요. 그죠? 왜? 이런 문제 생겨서 알았다. 끝나는 거고 내가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라고 한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면 내 안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강하고. 삶의 시스템입니다. 삶이 무너지면요 앞에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래놓고 내가 하루 종일 TV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놀아버리면 앞에 거 전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양보할 게 아닙니다. 무슨 수고를 써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 결단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른 게 앞서 있으면 예배가 우습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그 다음 게 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싹 다 그대로 원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축복이 뭐죠? 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 받을 때도 없어. 근데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뭔 말이냐? 요셉은 늘 어디 속에 있었어요?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귀신 문화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 문화, 특히 청년들, 세상 문화 이게 조금만 건너가 버리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실제로 누리는 뭡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유모사님 표현하면 그 시간, 빈 시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홀로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 이걸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렇죠? 그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 보도록, 그때 힘을 얻도록. 기도 속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전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장전사님 그 가게에 가서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제가 한 3번인가 4번 만났거든요. 그동안 3번인가 매번 만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한 번은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 근성으로 듣는데 저걸 어떻게 고치나. 자기는 은혜 받고 싶고 막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한 번 그냥 한 번 더 가슴에 팍 부딪혀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라.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마음 먹고. 예.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팍 붙이지 않으면요. 안 바뀝니다. 그 시간표. 어떤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뀝니다. 왜? 말씀 안 듣거든요.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꽂히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를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역사. 또 뭡니까? 가장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흑암이 안 무너지면, 그렇죠. 흑암이 안 무너지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탁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속에 늘 24시, 그죠? 이 속에 있다니까. 내가 딴짓 해도 오늘 점심 식사를 백현정 집사하고 둘이 했어요. 저한테는 기회죠. 무슨 기회냐? 맛있는 걸 둘이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그래서 6,000원짜리 뷔페 가는 거 아니고 이제 돼지갈비 수프를 굴고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했으면은 근데 잘 굽더라고. 완전 옛날 가락이 나오는 거야 이게. 평소에 젊을 때 이게 늘 가면서 구워 먹던 잘 굽더라고. 안 태우면서 확실하게 굽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왜?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맛집만 추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그 재미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뭘 해도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누가 올려도 행복하고 역사가 아니라도 괜찮고 내 영적 상태.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역사가 하나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주실 거니까. 여정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안 망합니다. 전부 하나님 언약 이루는 여정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전도운동 일어날 그 현장을 두고 나를 부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미련 두지 마세요.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기 다락방에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포럼에서 얘기하더라고. 예, 돈 많이 잃었다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많이 잃었다고. 답답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런 연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뭐합니까? 어떤 경우도 상처로 받지 마라. 어떤 경우도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마세요. 안양 복음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양 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로 영적 상태 회복하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이해하고 기도 이해하고 전도가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흑암 꺾고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전도자들을 찾아 세우는 올바른 복음운동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